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2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런즉 결론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곳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은요, 아주 귀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가 이게 사칼이라는 원어인데요, 사칼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적으로는 이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번성하다, 또 성공하다, 뭐 이런 뜻이 결과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칼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의 이면적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깨닫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이 원인과 결과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형통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성공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사칼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하다라는 단어하고요,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 메디테이션, 이 묵상이라는 단어하고 성경에 보면 언제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는 단어하고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 그 중심에 말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9장 9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은 묵상이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 묵상이다라는 단어가요,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 그 매일 오후에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오작소흡이 있죠. 이 오는 빼고 작소흡, 이게 바로 메디테이션, 이 하가라는 이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되뇌이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마음에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갖다 되뇌이지 않고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러버린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 결과 오늘 읽은 말씀처럼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를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준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가장 먼저 복 있는 자를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가나안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여호수아 장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의 이 말씀을 너 입에 두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를 가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서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신명기서는요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었어요. 신의 산.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이 모압 광야, 가데스 바네아, 이 모압 평지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9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과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받았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삶으로 토득했던 그 말씀, 경험했던 그 말씀, 말씀이 삶이 되었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너희들의 삶은 형통으로 이렇게 바꾸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신약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신약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사복음서가 나오는데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 세례 요한이 나올 때 세례받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것이 곧장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다른 모든 복음서를 작성할 때 그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나가십니다. 그날 밤까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은 바로 베드로의 장로의 집에 있었어요. 베드로의 집에 있었어요. 장모님이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병이 있었는데 10병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 앞에, 문 앞에 막 성시를 이루었어요. 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나가셔서 다 고치셨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셨던 주님께서는 피곤하시면 좀 쉬셔야 될 텐데 새벽에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묵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뜻을 받고 늘 모든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온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루 중에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형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으로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에만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이 바다를 건너가라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손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새벽녘까지 기도하십니다. 근데 새벽녘에 눈을 열어 보니까 제자들이 아직 바다 가운데서 힘들게 이 파도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쏜살같이 바다 위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만나죠.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말할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올리고피스토리를 그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밤이든 또 이른 새벽이든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눈을 받습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메디테이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퀴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러한 묵상의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5분이라도 아니면은 10분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으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6장 6절에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무기, 육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무기가 있다고 말씀했죠. 8가지를 거기에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가장 먼저 깨끗함,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함,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나서 5번째 나온 것이요, 성령의 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는 어느 때 옵니까? 성령의 감화는 우리가 우리 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만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의의 무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감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 악한 자의 영, 그러니까 세상 권세 잡는 자와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악한 자가 지금 권세 잡고 있잖아요. 세상의 영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체대로,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정욕대로 살려라고 우리에게 부추기면서 또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되죠. 이 성령의 감화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 성령의 감화 속에 있게 될 때 그와 같은 모든 조건들이 이 묵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마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서서 삶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몇 가지를 보겠는데요. 이렇게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봐서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요. 묵상하다와 형통하다는 말씀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앞에 가시는 가들리 업테리아, 가들리 메디테이션 이거죠. 다시 말하면 가들리 경건한 묵상입니다. 아무거나 공상하는 것 묵상이 아니에요. 사색하는 것 묵상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명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명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건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네, 몇 시간에도 큰일인 줄 알았는데 저 뒤쪽으로 오면 되는데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묵상을 잘못 착각하면요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명상이나 사색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색과 명상이 아니라 반드시 묵상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묵상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이건 악한 자가 틈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은 바로 성령의 말씀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성령님의 개입이 있고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있게 되고 또한 아까 얘기했던 이 형통하다라는 이 사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이면적인 뜻이 깨닫게 되어서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뭔가 행하는 것이 형통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나갈 때 그건 순간적이면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복에 대해서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묵상하는 것이 형통하다. 그 가운데는 반드시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갑자기 말씀이 2개가 나와요. 호렙에서 그리고 여기서 말한 모압 땅에서 모압 편지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말하면은 호렙에서는 호렙산을 얘기합니다. 신의 산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에 약속했던 그러한 율법을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이 모압 편지에는 이제 1세대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고요. 이제는 마지막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아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죠. 이때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말씀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그 말씀을 9절에 내려와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성경은 형통하리라라고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형통하다라는 것은 언제나 같이 묶여져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바로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순종이 있는 것까지가 말씀입니다.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prosper, 이렇게 번성하다라는 뜻이 되죠. 이렇게 성공하다, 번성하다, 번영하다, 이것이 사칼,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방금도 얘기했는데요. 참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요, 광야 생활을 했던 군대이기 때문에 뭐 훈련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매일 옮겨 다녀야 됐잖아요. 옮겨 다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7족속의 그 나라들은요, 31명의 왕이 있었어요. 31명의 왕을 한 명 한 명 다 이기잖아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들은 정해된 부대예요. 정착된 그런 부대예요. 그곳에 이런 풍성한 소출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서 훈련받은 군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막 훈련을 열심히 시켜라. 이렇게 전략을 짜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부탁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그러니 너는 이것만 해라. 나의 말을 묵상하라. 나의 말을 너의 입술에 두고 나의 말을 묵상하라. 묵상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깨달아 알아서 삶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형통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7년 전쟁을 하고 나서 31명의 왕들을 다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자로 서게 서졌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다시 한번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너희들 마음에 좋을 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었던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진실되게 온전하게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최고인 것 같고 그거 아니면 없어질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말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요. 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처음에 말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네, 좀 보십시오.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얘기할 때 바라크를 써요.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에 대해서는요. 복이 바라크라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은 바로 아사르라는 단어를 써 나타냅니다. 이 아사르라는 복은 뭐냐면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주시는 복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계획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이 바로 형통의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 2절에서 4절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너희들이 형통하는 방법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구절에서 주기 위함인데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이걸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근데 출애굽시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5장에서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올 때에는 노예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물질을 주어서 큰 부욕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또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해 준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 있는 바로 앞에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큰 기적과 이적 그리고 표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것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춤추고 기뻐했던 그들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보면서 그들이 밤새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요, 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은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큰 이적과 그렇게 큰 능력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성경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저들이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패역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그 은혜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요,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나 실제 그들의 삶이고 역사였어요. 그들이 조금 물이 없을 때에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한다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조그만 불편한 것이 하나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은혜의 그릇을 다 얻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 그는 마음속에 그 은혜를 새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줬지만 저들이 나를 거부하고 마음 가운데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들의 눈이 닫히고 마음이 깨달음이 없고 귀가 그들 닫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곳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아무리 나타나는 현상이 화려하고 엄청나도요, 마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는, 마음을 열지 않아서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발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늘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셨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길쌈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옷을 나무를 심어가지고 뭔가를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고 그럴 시간에 길쌈을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신이 닳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떡을 못 먹겠다라는 것은 떡을 먹으려면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찌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저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면 저들이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순종하면서요. 그래서 어디 파종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떡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가꾸지 않았고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들에게 떡도 또 포도주 또 독주 또 이와 같이 옷이나 신 스스로 공급하지 않게끔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묵상을 통해서 순종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 8장 앞에 나와 있는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율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동일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내 백성, 다른 백성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악한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죠.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이 돌들을 보면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그 악한 사탄을 이깁니까? 비록 40일 동안 먹지 않았어도 배가 고프지만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이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런 상황이다면 하나님도 이해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면서 그들로 하여금 길쌈도 하지 않도록 했지만은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로 하여금 발이 부르트지 않게끔 신을 공급했고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보면서 믿음은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했던 광야의 이 모든 것들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취되는 것임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그분이 태어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생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그분은 다 말씀에 따라서 사셨던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기록된 말씀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셨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묵상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된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이제 4번이요. 네 번째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삶은 묵상을 통하여 알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삶은 묵상을 통해서 알을 강화시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묵상하게 될 때,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산출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형통의 삶을 또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더 굳게 붙잡게 되는. 그러나 묵상하지 않으면요, 삶 가운데 행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몰라요. 깨달은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비방하며 나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이거 악순환의 고리고요. 그러나 선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나올 때에 그 말씀대로 또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 과정이 연결되어 감을 알게 됩니다. 묵상과 말씀과 형통, 이것이 고리를 물고 그렇게 돌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거 보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7절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다. 에돔 족속이 우리 못 가, 너네들 못 가라고 막았어요. 에돔 족속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좀 길만 갈게, 물을 먹으면 물값도 내겠다 하는데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삥 돌아서 갔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불평을 했어요. 이렇게 험한 길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딱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아무리 족속들이 딱 있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근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길을 내달라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족속들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아모리 족속,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시온 왕하고요. 여기서 옥이 다 아모리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땅이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두 지파 반의 지파의 땅이 되잖아요. 요단강의 동쪽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네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지치다라고 불평하지만은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얼마나 불평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막 물게 합니다. 그래서 막 그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낫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거치면서까지 그 길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시온의 땅, 시온이 아니라 시온의 땅,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은 순종하면서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엄청난 형통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삶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알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믿음의 성숙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알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삶으로 가고 삶을 통해서 묵상이 다시 하나님을 알므로 가고 이 선순환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고 성장됨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아까 1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은 망하지만 악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악인들은 그 꾀를 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 죄이든 죄가 아니든 그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리를 틀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겨와 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 망하리로다 하면서 시편 1편 6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아사를 즉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의 복으로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행할 때의 모든 기준, 이 중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기억하면서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타고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